오늘 10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총에 힘입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큼은 중요하다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우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전해질 때 그 말씀이 그냥 한순간 우리 귀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주의 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저 밖에 산에 나갔습니다. 산에 나간 이 사람이 길을 걷다가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를 보았습니다.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서 그 거미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날개를 퍼덕이고 그리고 몸을 뒤척입니다. 그런데 거미줄에 걸린 그 나비가 아무리 날개를 움직이고 몸을 뒤척여도 나비는 그 거미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비가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그 거미줄에서 구원해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이 사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함부로 자연의 그 돌아가는 일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연이 하는 일들, 그 일들 속에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이 사람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구해주려던 이 사람은 멈칫거리고 나비를 구해주는 대신 나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한참 날개를 퍼덕이고 그리고 몸을 뒤척이며 거미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나비는 힘이 빠져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져 움직이지 않던 그 나비가 다시
잠시 후에는 힘을 쥐어짜서 날개를 퍼덕이고 그리고 몸을 뒤척입니다. 그것을 본 이 사람은 나비를 마음속에서 깊이 응원했습니다. 나비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응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쓴 글입니다. 자신의 그 작은 경험을 그렇게 글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미줄에 걸린 그 나비를 구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거미줄에 걸린 그 나비를 구해주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섭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길을 계속 갔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 일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 그분은 위로라고 하는 글에서 사람을 거미줄에 걸린 나비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윤동주의 시뿐 아니라 많은 영화 속에서도 그리고 정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비와 다를 바 없다. 바로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다를 것이 없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그 인간을 바로 거미줄에 걸린 나비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시뿐 아니라 정치 현실뿐 아니라 영화에서뿐 아니라 역학조사라고 하는 그 학문에서도 사람을 거미줄에 걸린 나비로 비유를 합니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왜 이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추적을 하는 것이 역학조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왜 그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병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병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람이 병들었을 때 왜 그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설명하는 그 설명은 인간의 모든 병에 대한 모든 원인을 우리에게 규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병의 원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신학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왜 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추적을 하는 역학조사라고 하는 이 학문이 성경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있어서 꽤 유명한 한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거미를 본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이 논문은 1994년에 쓰여진 논문입니다. 1994년 이전에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의 이유를 추적을 하는 역학조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원인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사람이 병든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인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그 원인을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노화 때문에, 가족력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그물망처럼 얽혀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원인의 그물망 모델입니다. 그런데 1994년에 거미를 본 사람이 있는가? 바로 이 논문. 이 논문을 쓴 크리거 교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거미줄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물로 이야기했던 것을 그냥 거미줄로 바꾸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 이유, 그 거미줄을 만들어낸 그 힘, 그 정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이 이 논문의 탁월한 점입니다. 그 논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병과 고난, 그리고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나비가 거미줄에 걸리게 된 것은 나비가 죄가 많아서 거미줄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나비가 거미줄에 걸리게 된 것은 나비가 오만하기 때문에 혹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거미줄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나비가 거미줄에 걸린 것은 거미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을 만든 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비는 마음껏 하늘을 날다가 보이지 않던 그 거미줄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거미는 나비를 사냥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거미줄로 거미집을 만들고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비를 잡을 그 거미집을 만들고 거미는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비가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고난과 병, 그리고 죄라고 하는 그 거미줄에 걸리게 되는 것도 여러분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 우리 눈에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그 정체가 그게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인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그 무언가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병에 들게 하기 위하여 병에 걸리게 하는, 혹은 우리가 고난에 빠져들게 하는 각각의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덫을 놓고 그리고 거미줄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병이 발병을 했을 때 우리는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짜게 먹는 습관, 맵게 먹는 습관, 뜨거운 것을 먹는 습관, 아침을 거르는 습관, 폭식을 하는 습관, 밤에 먹는 습관, 흡연, 음주,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운동 부족, 공기의 오염,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패턴, 방사능,
참으로 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바로 그 중에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병을 일으킨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어떤 사람에게 병이 들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언급했던 이런 것들이 2중, 3중으로 걸쳐서 우리가 병들게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병이 들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몸의 병뿐 아니라 고난도 그리고 죄도 역시 같은 원리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에 존재하는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그 일은 몇 가지 일들이 겹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건이고 결과들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있던 그 침실에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살았는데, 그리고 그 건너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 날들이 지나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필 어느 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끔찍한 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시간, 왜 하필 그 시간이 그때였는지, 그리고 왜 하필 다윗이 낮잠을 자다 일어난 그 시간에 밧세바가 몸을 씻고 있었는지, 다윗이 일어난 시간과 밧세바가 몸을 씻고 있던 그 시간이 맞아떨어집니다. 잠에서 일어난 다윗이 왜 하필이면 그때 하필 밖을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때 밧세바는 목욕을 하면서 왜 창을 가리지 않았는지,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겹쳐 일어나므로 다윗의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죄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밧세바를 탐내고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노리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우리들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노리고, 그리고 우리 평화를 노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노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위험한 그런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힘들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들 눈에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병과 불행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척 취약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불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주변에 병이 있고 그리고 불행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곤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 식단을 조정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도 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들도 우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미줄에 걸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그의 병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불행에 대해서, 혹은 그의 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람은 병에 걸릴 수가 있고 고난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불행에 빠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기 위한 우리 몸부림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고난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병원에 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청함을 받은 그 장로들이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 기름을 발라준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로 기름을 발라주고, 또 한 가지 기름을 발라주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행위로서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상처에, 그 사람의 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의 수단으로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모든 약을 끊고, 그리고 의사의 그 수단을 마다하고 수술받지 않고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모든 약들, 그리고 치료의 행위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의 도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시각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약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약을 먹습니까? 우리는 약을 먹을 때 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 감기약 드시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걸 먹으면 낫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기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했을 때 소화제를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체한 것이 해결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먹습니다. 약에 대한 믿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물며 작은 약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약보다도 더 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그리고 27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는 그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자백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거미줄에 걸린 그 나비가 거미줄 속에서 퍼덕이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거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난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딱하게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죄에 빠져서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가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불행을 치유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연 속의 거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많은 고통을 유발했던 그 거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병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프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은 옳지 않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에 빠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며
여러분 매일 살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아프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매일매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그 노래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